예,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 그 나보드라는 마을에 허만이라는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한평생을 혼자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86세 이렇게 고독하게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몇몇 이웃과 친척들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중에 친척 중 한 명이 혹시 남은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이 있나 그의 가재도구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농마라고 할 만큼 정말 낡은 것일세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혹시 쓸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은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여기저기 살펴보던 중에 너무나 놀라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였던 거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현악기 제작자가 만든, 그래서 그의 친필 서명이 있는 진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이죠. 그 바이올린은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2022년인가 경매 256억, 300년 이상 된 최고의 명품 중의 명품 바이올린인데 경매 나왔다 하면 170억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바이올린 거죠. 그런 악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험한 노인은 그 악기가 전혀 쓸모가 없는, 낡고 가치 없는 그런 싸구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 앞에 14장의 전쟁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그 동방연합군, 세계 최강 동방연합군이 가나안 그 인근에 5개 동맹을 복속시키고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그 동방연합군, 그들을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밤중에 저걸 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전리품과 포로들을 빼앗아 온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은 그 후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조카 롯과 그들에게 빼앗겼던 탈취물들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의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과 그들에게 빼앗겼던 탈취물들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갑작스런 공격으로 패배한 이 동방연합군이 복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영접하러 나왔던 이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다 거절하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만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절한 이 소돔 왕의 그 많은 전리품들에 대한 미련도 아마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불신,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불신도 그의 두려움을 부채질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패라는 말은 정말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4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대화와 또 그에게 드린 11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세계 최강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이어 곧바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전쟁,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이렇지 않습니까? 늘 막 조변석게 하죠. 금방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세상에 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담대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금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런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발휘해서 그 엄청난 승리를 한 직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시고 뭐 야단치시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달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당신이 방패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영접하면서 내어놓았던 그 많은 전리품을 거절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그냥 받을 것. 그 정도였으면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재산, 물질,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없고 우리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은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경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이,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이 현실이, 그리고 확실치 않는 이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예, 아브라함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지금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푸념처럼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 종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안 주신 것에 대한 그 상한 마음, 그 반발심을 드러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 우리들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기다렸던 것, 이러한 것들이 하염없이 지체될 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미래고 땅은 현재의 삶에 대한 보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도 미래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번씩이나 이 상속자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의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현재와 미래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예, 청명한 밤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아브라함이 마치 쏟아질 듯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별이 가득한 밤. 뭐 요즘 우리들이 보는 뭐 밤의 별이 뭐 이게 별로 그런데 여기 도시의 밤하늘과 시골의 밤하늘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진짜 잊지 못하는 그 밤하늘의 별들이 그 키르기스탄 이스쿨에서 야영을 할 때 그때 봤던 밤하늘인데, 와, 그 이스쿨 호수 옆에서 그 밤하늘을 봤는데 진짜 별들이 바로 머리 위에 그냥 빽빽하게, 별들도 크게 막 진짜 온천지가 진짜 보석으로 쫙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밤하늘. 예,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밤하늘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이 보석같이 빼곡한 그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6절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여기 6절의 이 결론은 이 성경의 표현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엄청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가 의인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죠. 이게 뭘 믿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인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말씀,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수라는 사실이죠. 예, 하늘의 별들은 복수인데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은 당연한 이 문맥은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고 별들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하나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자손이 없음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시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창조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참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무수히 창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자손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무수히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영으로 오심으로, 그래서 믿는 자와 연합하심으로 그 연합한 자들에게 값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 제사함과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에 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큰 상급,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는 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앞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탈리아의 한 시골, 이 나버드 마을의 험한 노인처럼 그 엄청난 가치의 바이올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걱정과 불안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삶의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며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